전미애수님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네, 매화 저 이제 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제주도는 벌써 폈나요? 네, 여기는 아직 없지만 그래도 코로나 종식과 함께 또한 좋은 봄이 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나라와 우리 가톨릭 또 점점 너무 겨울로만 계속 가는 것 같아서 또 새로운 봄이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요 꽃이 이제 벚꽃은 아니고 매화죠. 이렇게 또 새로운 또 봄을 기다리며 댓글 나눔 또 함께 합니다. 잠깐 광고 하는데 또 우리 그 초당, 그 강릉 가면 초당에 성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신부님이 또 전에도 이렇게 유튜브 소개시켜 드렸는데, 하느님을 안다는 기쁨, 또 뮤직비디오 찍었다고 해서 이렇게 봤는데 아주 가사도 좋고, 그래서 이거 좀 홍보 해달라고 그래서 또 함께 합니다. 밑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성당이 참 이쁘죠. 초당, 그 순두부 초당 성당. 예, 또 기회 되면 강릉에 가시면 한번 거기서 이제 미사 하시면 좋겠고, 또 기도학교를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어제 했어야 되는 건데,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또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죄송한 말씀 드리고, 다음 주는 이제 할 수 있겠죠. 다시 문자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왜냐하면 저는 괜찮은데 제가 또 이렇게 걸리신 분들과 이제 밀접 접촉자라 이제 혹시 또 몰라서 이렇게 갑자기 결론을 이렇게 내려서 문자를 드려서 아주 죄송스럽고, 계속 이렇게 함께 쭉 갔어야 되는 건데 아니면 또 흐름이 약간은 좀 끊겨서, 그래서 우리 묵상기도까지 했으니까 소리기도, 묵상기도는 이제 감사죠. 우리 평상시 생각을 이제 내 주위에 또 내 사람들에게서 계속 감사를 찾아낼 수 있고, 또 성경을 묵상하며 계속 감사를 찾아낼 수 있으면 그것이 이제 묵상 기도니까, 그 감사 안에서 또 이제 미사를 드리면 너무 좋겠죠. 댓글 2주 동안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너무 또 좋은 댓글이 많은데 생략을 해서 죄송스럽고, 그런데 이제 또 여기 또 몇 분들 한 것들도 이제 빨리빨리 긴 것들이 있어서 이제 내용만 이해가 된다면 이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향기 카타리나님, 막내 아들이 문제집 틀린 거 풀라고 했더니 안 한다고 난리를 부려서 위협하려고 매를 갖고 나왔는데, 신부님 강론 중에 하필 그때 매를 절대 들면 안 된다고 하셔서 얼른 다시 갖다 놨습니다. 사랑으로 참을게요. 방학에 본인이 푼다더니 왜 저만 화가 나는지 어금니 꽉 깨물고 피를 흘리겠습니다. 네, 이 피가 사실 매보다 더 아이에게 큰 자존감을 주겠죠. 부모님이 이제 하셔야 하는 가장 큰 거는 내 뜻대로 매를 때려서 아이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이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죠. 나는 부모님에게 강제를 당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으로 클 수 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다 라는 그 믿음이 자기 안에 남기 때문에 성장을 해서도 자존감 낮은 아이로 클 수밖에 없죠. 계속 이렇게 너는 혼자 잘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는 아이야 라고 하며 혀 꽉 깨물며 피를 너무 많이 흘리지 말고 조금만 이렇게 계속 흘려준다면 그게 아이들의 자존감이 돼서 이제 성장해서도 본인 힘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최루시아님,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제가 처음 한 기도는, 하느님, 제 남편 같은 사람과 20년 동안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하신 거죠. 이제부터는 신부님 수사님들처럼 저도 앞으로는 제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살겠습니다.
야, 이렇게 남편을 존경하고 또 그렇게 존경을 또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아마도 돌아가셨을 때 에, 후회 없이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20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서인지 다른 부부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예전에 행복했던 모습이 떠오르며 질투가 나야 될 텐데 너무 완전히 행복했다면 그것으로 너무 더 행복한 거죠. 덩달아 저도 행복한 마음이 들고 그것이 부럽거나 시기심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혹시 자식이 잘못되든지 남편이 잘못되든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이 질투가 나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살아 있었다면 내가 더 잘해줬을 텐데 이런 후회들이 우리를 장래 때나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것 같아요. 우리 있을 때 잘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루하루를 정말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혹시 나나 그 사람들이 떠나더라도 이렇게 후회가 적을 수 있으니까 이분처럼 나는 국내에 이렇게 부부가 사랑하는 분들이 한 세 부부 정도는 있다고 이렇게 듣기는 했는데 최루시아 이분이 이제 그런 분인지 몰랐네요. 아무튼 이렇게 정말 부부 생활 멋있게 해주셔서 또 뭐 길게 또 딸의 성소도 이렇게 또 갔으면 좋겠다. 정말 아주 신심이 뛰어나신 분 같아요. 그래서 따님 요즘에 수녀원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정말 수녀님으로 사는 게 행복한 거. 그래서 아빌라 성녀가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이 삶을 정말 행복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정말 하느님 안에서 충분히 행복을 느껴보신 그런 분인 것 같아서 대단해서 또 한번 읽어드렸고요. 진이라고 하시는 님, 제 짝은 소방관입니다. 학생인가요? 짝, 옆에 짝. 남편이겠죠, 그쵸? 행정직이지만 임기 초 구조대 나갔다가 죽음을 경험해서인지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는 꿈도 계속 꿔서 제가 아직도 키 크냐고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세례받고 연옥이라도 가는 거네 라고 하더군요. 그게 이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세례받기 전이라고 하는 거죠. 전보다 죽음이 덜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전 죽음을 그리 생각하며 살지 않던 사람이라 저도 그때서야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해 못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했습니다. 네, 신앙은 내가 믿어져서 믿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쵸? 뭐예요?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음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살래. 뭐 하느님을 하느님이 어디 있어? 근데 하느님이 또 계시지 않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선택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 건지 아니면 믿어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건지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선택의 문제라는 거 생각하시며 그러니까 믿고 사는 삶이 훨씬 행복하기 때문에 어차피 선택을 할 거면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진짜로 변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면 하느님이 안 계시면 불가능하겠네 라고 믿음이 진짜 믿음은 그 뒤에 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도만 있다면 그 믿음을 선택하는 거지 믿지 못해서 어떻게 믿어 이런 증거가 없어서 하느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도 없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 주위에 이렇게 믿음 증거를 막 이렇게 대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그 믿는 것은 하나의 지금 어떤 삶이 내 행복에 좋은 건지 선택하는 삶이라는 거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베니샤이님, 비치어오라 그런 건가요? 근데 신부님, 우리 운명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죠. 그거는 이제 칼뱅 지금 장로교의 이제 시초죠. 그 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예정론인 거죠. 네. 아니면 우리 자유의지로 바뀌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 자유의지로 다 바뀌어요.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선택인 거예요. 나의 선택인 거죠. 근데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다 알고 계세요. 하느님은 우리가 천당 갈지 지옥 갈지 알고 계세요. 이거는 예정된 게 아니라 예지인 거예요. 미리 이제 아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아는 것과는 좀 다르게 하느님께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고 끝나게 될지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멸망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인 우리가 이제 신앙을 버리고 지금 유대교가 이제 막 장난 아니게 막 커지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다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 이 바오로 사도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해놨죠. 근데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망해 있었는데 어떻게 이 말이 무슨 뭐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데 그렇게 마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제 카톨릭 이쪽에서 또 마찬가지 그리스도교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돈이나 이제 11조도 거의 안 내고 이제 그런 세속적인 이제 종교로 바뀌어가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유대교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그리스도로 오고 있죠. 거의 이스라엘 안쪽에서 사는 사람 말고 바깥쪽에 사는 사람 더 많거든요. 그 사람들의 8, 90%는 이미 그리스도교로 다 개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니까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죠. 나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선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유의지로 한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죠. 사주팔자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대충 맞아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는 어떤 이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치를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그렇게 써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어떤 스포츠나 이런 경기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1, 2, 3월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 2, 3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이들은 어렸을 때 굉장히 그 크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축구를 한다. 그러면 뭐 후보가 25명이다. 근데 거기 뛰는 사람 11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좀 작고 막 그렇게 성장이 빠른 근데 작고 막 후반기에 1, 2년 차이가 엄청 크니까 그 태어난 사람들을 시킬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큰 1, 2, 3월에 태어난 사람 1, 2, 3월에 태어난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이 선수들은 대부분은 다 1, 2, 3월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를 이렇게 다 종합해서 확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것들은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정말 맞네, 사주팔자가 맞네,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 관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관상도 이렇게 자꾸 걱정 근심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딱 파인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여기가 파였으면은 뭐 걱정 근심이 좀 많은 사람이네요. 혹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일리가 없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걸 이렇게 맞게 된다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하느님을 떠날 자유의지도 있고 하느님을 받아들일 자유의지도 있다. 이것은 내가 증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원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보나님, 늘 양들을 위해 푸른 초원을 인도하여 주시어 양떼들에게 먹을 것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저는 뭐 항상 부족하고 게으르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죄송할 따름이죠. 15기도를 드리고 7기도와 함께 하려는데 잘 몰라서요. 15기도는 예수님 매 맞은 대수, 7기도는 예수님 핏방울 흘린 대수, 15기도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죠. 보니까 한 20분, 25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기도는 이제 한 10분, 15분 걸리는 게 좀 짧죠. 그러니까 7기도는 2년 동안 바치는 거고 15기도는 1년 동안 바치는 거고. 근데 뭐 함께 해도 좋죠. 그러나 저는 매 맞는 것보다 예수님 피 흘리는 게 훨씬 더 그리고 은혜가 더 7기도가 커요. 그래서 아침에 매일 같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부터 시작하고 하면 예수님의 순환 묵상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죠. 안별이님, 아빠가 편찮으십니다. 처음으로 겪는 일이기에 죽음과 치유의 기적에 대한 소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시한부라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고 또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빠가 시한부라면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지금 이제 죽음도 삶의 일부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미래의 삶이 너는 학교 가고 뭐 이런 게 정말 고통스러울 거야. 내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이건 너무 고통스러워. 이거는 좀 모르고 지내는 게 나아. 라고 하는 건 좀 어리석잖아요. 그쵸? 그 아이가 그 고통스럽고 말고 그거는 아이의 선택에 의해서 미래를 살아나갈 수 있는 거고 부모의 그 책임은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어서 아이들이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내가 그 부모 지금 아버님도 죽음이라는 어떤 그 죽음 뒤에 어떤 또 천국도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어떤 시험이 있는데 시험 시간을 안 가르쳐 준다면 네 시험 날짜는 몰라. 내가 걱정할까 봐 나 시험 언제 보는지 안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 내가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의 인생은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아빠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는 아빠가 또 기도하면 다 되니까 아빠의 치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아빠도 희망 잃지 마세요. 그래서 아빠가 나는 치유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아요. 치유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내 자식들 고맙네. 그리고 내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까, 그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다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양을 한 아이한테도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라. 그거는 아직 자신이 본인의 인생을 책임지게 만들어 가야지. 내가 이 사람에게 그런 고통은 주기 싫어 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두드려라, 이게 막 두드려라.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천사의 훈수를 알아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악마에게 저를 맡겨서 그 어느 때보다 세상에서 위로를 찾고 의지하려던 때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 가관인 것은 그런 제 모습을 항상 정당성을 부여하고 난 너무 힘들잖아. 난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말해왔던 거죠. 자아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절 보고 눈물 흘리는 예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나만 너무 힘들어 라고 자꾸 세상 탓만 했습니다. 냉담을 시작했고 남자친구에게 집착했고 이제 세상 것으로 가다 보면 이제 세상 것까지 이루면 다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집착하게 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느님을 믿으면 오히려 연애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까딱 잘못하면 이제 신부님, 수녀님이 돼서 더 행복할 수도 있고요. 훈수를 두고 알려줘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제 자아가 하는 대로 악에만 의지했습니다. 냉담을 풀면서도 고해소에서 다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말씀을 듣고 처음 이렇게 결심이 든 게 고해성사였고 묵혀둔 그런 고해를 하며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눈물 콧물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그리고 신부님과 저 둘뿐이었지만 다른 한 존재를 확실하게 고해소 안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하느님의 사랑이 품어주는 그 사랑이 아니면 정말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있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한 분이 내 옆에 서 계시구나 하고 느껴져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사 안에서 가장 좋죠. 그렇죠? 하느님을 체험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성체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게 가장 지금까지 힘이 되어주는 거고, 이분은 아마 고해성사 안에서 그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고해성사가 이분을 끝까지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넘어져도 또 고해성사, 또 그 성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사랑 이런 걸 느끼다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성체조별을 마치고 일어서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눈을 감았음에도 주위가 너무 밝아지면서 황금빛
제 몸이 감실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 든 생각이 두렵다였어요. 저는 이거 거의 관상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눈을 떠보고 싶은데 두려워서 눈을 더 질끈 감았습니다. 빈혈인가 싶었는데 바로 든 생각이 내 몸이 저 작은 감신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구나 하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처음 성체조배 때 왠지 으스스하고 아무도 없어서 무섭고 작은 소리에도 괜히 겁이 났는데 그 이후로는 깜깜하고 아무도 없는 성당이 한 번도 무서운 생각이 든 적이 없습니다. 성체조배 중독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체험하면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맛을 안 거거든요. 저처럼 보잘것없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아쉬우면 매달리고 그런 저 같은 비천한 영혼도 놓지 않으시는 주님 찬미 받으소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또 간절히 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이렇게 원하신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홍유림님, 지금 저 교습소 이제 간판 달았는데 계약 한 달도 안 되고 영업 시작도 안 했는데 요즘 집주인이 사사건걸 갑질로 마음 상할 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영업해야 되는데 처음 간판도 못 달게 하고 인터넷 설치해야 되는데 옥상문도 안 열어주고 시트지 붙였는데 다시 떼라고 그러고 정말 거기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모든 투자를 다 했는데 자꾸 그러면 힘들죠. 그쵸? 개신교 신자였다고 하고요. 근데 이번에 아주 조금이나마 제가 예전보다는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전엔 나는 다르다고 착하다고 생각했고 싸웠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나도 그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죄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어떤 면에서 그분과 같은 모습이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분에게 이제 뜻대로 이렇게 해드렸더니 간판도 그분이 달라는 곳에 달았더니 이제 훨씬 더 멋있어졌다. 돈이 좀 더 들었지만 만족한다. 그래서 참기를 잘했다. 이런 내용이시죠. 정말 잘했습니다. 홍유림님. 저도 이렇게 죄가 안 되면 주위에서 지금 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마음 가지고 하는지 그게 맞고 틀릴 수는 있는데 보여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악의로 저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도 보이기는 하지만 저는 좀 웬만하면 다 따라줘요. 이게 죄가 안 되면. 왜냐면 그 안에 또 하느님 뜻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다 잘 돼요. 그때는 좀 손해보고 하는 거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주님께서 그 은혜를 다 갚아주신다는 거 은혜로 이렇게 참 잘하셨고요. 맥김님 제가 작년 21년 6월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을 겪으며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나약한 제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은총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선 11조를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교무금을 30분의 1로 내고 있던 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었지만 전삼영 신부님의 그래서 제 거를 일단은 들어오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 다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지옥 얘기 너무 많이 하고 11조 너무 강조한다. 그게 싫으신 분들은 아예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버티다 보면 또 그냥 차라리 내고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깨우쳐서 부족할 때면 자꾸 돈이 생기고 스스로도 돈에 대한 애착, 불안함이 없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한번 모험이잖아요. 이렇게 잡은 가지를 절벽에서 이렇게 있는데 놔라! 잡은 가지를 놔라! 이거 죽으면 어떡해. 그러지만 한번 놓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해보면 반드시 하느님께서 다 굶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을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 하느님을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번 체험해주고 정말 주위 인간관계도 좋아져요. 왜? 내가 집착이 없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제 선악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잘 돼갑니다. 정말 한번 해보시고 작년 6월에 건강진단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되어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유방암 2기라는 확정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거의 절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절제를 하면 이제 다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붙이는 어떤 그런 것도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이렇게 다른 살로. 그게 이제 몇 달 동안 눕지도 못하고 앉아만서 자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인데,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최고의 교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절제를 안 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뭐랄까 시술식으로 약간만 그렇게 하면 되는 이런 아주 좋은 은총까지 받게 되었다. 너무 길게 쓰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에 수술이 진행될 예정인데 제가 수술 앞두고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출장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이 일이 진행되었을 때 정말 술술 막힘없이 진행되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모든 게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비신자이신 저의 아버지께서 이번 연초에 엄마와 산에 올라 해맞이 하실 때 성모님께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비신자이신 아버님도 이렇게 이 아픈 거 덕분에 뭐 아픈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11조 내시고 어쩌면 주님께서 주시는 또 더 큰 은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런 체험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정말 망설이시는 분들 그래요. 내가 받은 거 다 주님 겁니다. 그거를 정말 고백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바치지 못했던 그 선악과 제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키ጼ덱에 바쳤던 빵과 포도주의 값으로 바쳤던 정말 그 11조 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 한번 정말 용기를 내서 올해부터는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남경님, TV에서 이태석 신부님께서 후원금을 모으시기 위해서 한국에 잠깐 오셔서 공연을 하시기로 한 날인데 바로 그날 낮에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안 좋은 결과를 들으면 어두운 표정을 지을 텐데 기자가 인터뷰를 하자 오히려 지금 몇 시간 있으면 제가 출연하는 콘서트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얼굴 표정이 너무 밝으셨습니다. 그래, 암입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내 모든 것을 봉헌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봉헌한 사람들은, 암이네. 그럼 주님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큰 어떤, 그런 게 없는 거죠. 이거는 믿어져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믿음은 선택이라는 거. 내가 하느님께 맡기면 그리고 신기하네.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편안하네. 정말 하느님이 계시구나 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면 그 좋은 뜻으로 믿음을 선택하는 거다.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난 믿어지기 주님이 나에게 뭐 표징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나는 안 믿어. 뭐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것을 선택했을 뿐이다. 또 우리는 믿는 것을 선택한 거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선택하고 나아가는 중에 정말 계시구나 라는 믿음은 그 뒤에 생긴다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드려라님, 아까 두드려서 읽어드렸는데 또 두드리는군요. 전에는 11조라는 말을 듣기 싫어했고 11조 하시는 신부님이 계시면 저분 돈 밝히시네 이러고 무신론자 친구들에게는 우리 성당은 개신교처럼 돈 안 거려. 이게 종교지. 개신교에서 돈 거리는 거 너무 밉상이지 않니? 이라고도 했어요. 성당에서 교무금 일부러 저도 낮게 잡아 납부 밀리면 그거 큰돈 될 텐데 차라리 적은 금액을 꾸준히 내자 이랬거든요. 헌금도 애들이 종이돈 내려고 하면 그러면 안 돼 이러고 쓰면서도 무지 부끄럽네요. 신부님 말씀 듣기 시작하면서 11조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교무금 금액을 2배로 올렸고 가족과 상의해서 평생 후원하고 싶은 곳에 등록해서 보내기 시작했고요. 생활 성서 신청해서
저는 일본에 있는데 여기까지 보내주세요. 맨 뒷장에 소개되는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행여 10%가 넘을까봐 미리 머리 굴리고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11조 시작해서 지키고 있는 초반에 제 차가 신호대기 중에 뒷차가 받아서 사고가 났는데 저는 거의 다치지 않았지만 차가 많이 찌그러지는 바람에 꾸준히 병원에서 마사지 같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 일이 거의 육체 노동이라 매일 힘든 몸인데 거의 매일 병원에서 마사지 받으니 너무 호강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어 달 지나서 남편에게 일이 잘 돼서 월급이 멈췄는데 일이 잘 안 돼서 남편 일이 안 돼서 월급이 멈췄는데 보험금으로 딱 남편 월급만큼의 잘 벌 때만큼의 돈이 들어와서 애들 학비도 더 내고 생활비도 했습니다. 처음에 든 생각이 하느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빵꾸 날 뻔했는데 이제 사고로 막아주신 거죠. 두어 번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생각지도 않은 정부 지원금이 들어와서 또 아이들 학비를 냈습니다. 막 불어나고 넘치지는 않습니다만 주님께서 아슬아슬 빵꾸를 막아주십니다. 제가 너무 10%를 정확히 계산해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매일 빳빳한 돈으로 딱 10% 떼어서 놓곤 합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 주신 분께 고작 10%만 드리고 그래서 10%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돈을 아껴 큰맘 먹고 아이를 위해 좋은 음식을 사줬는데 아이가 맛있다며 엄마도 먹어봐 라며 한 입만 떼어줘도 그 모습이 너무 이쁘고 기특해서 고마워하며 다음에 또 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데 부모 마음도 모르고 자기만 혼자 먹겠다가 부모가 맛있는 거 한 입만 줄래 했는데 아이가 싫어 맛있으니까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하면 제 자식도 얄밉듯이 에휴 내가 잘못 키웠나 싶고 다음에는 어디 무리해서 또 사주나 봐라 라는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야 이거 진짜 저는 11조 어떤 사례로 계속 쓰고 싶어요. 정말 멋진 사례와 비유 이거 뭐 완전 강론이죠. 그쵸?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UFO님 혹시 몇 달 안에 만나실 출판사 사장님께 하사시를 이북으로 발간하실 의향이 있는지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좋은 생각이고요.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느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이제 또 이태리어로 계속 읽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 또 읽고 싶어서 근데 이제 영어가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그 절판이 됐는지 너무 비싸요. 뭐 거의 5권에 거의 한 100만 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또 이북이 있어요. 그걸 샀더니 뭐 그냥 한 15,000원 정도면 이제 우리 읽을 수가 그 10권을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그래서 그렇게 구입을 했는데 아무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우아이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을에 이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에 살았습니다. 어떤 교우촌인가 봐요. 저희 마을에는 공소가 있는 대안리 공소랍니다. 방학 때는 학사님이나 부처님들이 와서 한 달 동안 봉사를 해주시곤 하였답니다. 오셔서 하시는 일이 저희 마을 사람들에게 천주교의 교리도 가르쳐 주시고 함께 놀아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학사님과 부처님이 엄청 멋져 보였답니다. 그뿐 아니라 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어른이나 아이 할 거 없이 공수의 종소리가 나면 모두 모여서 저녁 기도도 하고 십자가의 길도 하고 묵주기도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때는 특별하게 기도 지향 없이 기도하면서 살았지만 참 좋았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성인이 되면서 기도가 더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향 때문입니다. 그때 천영성체도 돈도 안 들고 했답니다. 지금은 돈이 없으면 성당 가서 영세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돈이 없으면 난 못 받아요. 난 주일학교, 청소년들은 돈이 없어도 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돈은 교회에서 부담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 말씀하신 거는 기도가 점점 사실은 안 됐던 것이 이제 기도 지향을 내가 너무 집착하다가 보니까 기도가 어렸을 때보다 힘들어졌다. 두 번째는 교회가 너무 돈을 밝힌다. 11조만 내면 정말 문제 없죠. 우리가. 그리고 11조를 안 내도 성당을 조금 어떤 판넬 같은 거로 조립식으로 짓고
우리 10년, 20년 뒤면 다 성당 거의 텅텅 비어요. 웬만한 많은 성당들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를 수십억, 수백억씩 지어서 지금 그렇게 그걸 또 유지보수하면서 또 수십억, 수백억 쓰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만 형성이 된다면, 되는 거고, 그 남은 돈들 가지고는 정말 많이 가난한 사람도 돕고 돈 없는 사람들도 뭐 천형성체 하는데 정말 이렇게 돈 없으면 세례도 못 받고 천형성체도 못해요. 이런 얘기 들을 때 되게 가슴이 아파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옛날 같았으면 돈 없으면 뭐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을까? 초기 교회는 그러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조금 바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레아님, 대통령 자질은 비전, 통솔력, 청렴, 그 중에서도 비전을 제시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 때문에 내가 그 비전으로 갑시다. 그러면 그게 통솔력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비전으로 해서 내 에너지를 다 쏟아붓기 때문에 내가 청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 제일 중요하다. 김안젤라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가톨릭에 맞지 않고 뭐 낙태를 하라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찍어주면 안 되죠. 낙태를 그런 사람 찍어주면 안 되고, 정말 우리 비전이, 우리는 신앙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아파트 조금 더 큰 평수로 가는 게 우리의 비전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비전은 우리 나라가 더 이렇게 부강해지고, 그러려면 자식들을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그런 어떤 세속적인 교육이나 그런 거를 하는 그런 교육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거죠. 근데 왜 계산해보면 지금 아이 안 낳고 편하게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더 좋으니까 내가 왜 괜히 애 낳고 고생을 하겠어요? 그게 다 마인드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돈돈돈하게 경쟁의 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가진 거죠. 어떤 정말 남을 위하는 신앙적인, 그리고 나라를 위하는 그런 교육이 됐다면, 유대인들은 애기 안 낳으면 부끄러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6인가 그래요, 애기. 그러니까 한 사람이 4-5명 낳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잘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마인드의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답답해서 그냥 이렇게 올렸던 건데, 자칫 제 실수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그런 일화를 너무 좋은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제가 이제 너무 그쪽 사람이다라는 이제 그런 편향을 가지게 해서 이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김안젤라님, 남편이 프로포즈할 때 힘들고 지칠 때 언제든 편히 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주고 싶다고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나무 이야기할 때, 그쵸? 더울 땐 그늘 아래서 쉬고 비가 올 때는 가림막이 되어주겠다고요. 남편이 훌륭한, 본인이 나무에 어떤 많이 묵상한 거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결혼 생활에서 잘 못해줄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혼인생활 16년 내내 그렇게 가장으로서 든든한 나무처럼 생활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 두셨고요. 박수연님, 막연하게 봉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무금, 기부금을 내면서 나름대로 실천을 하고 있었던 중에 신부님 말씀을 듣고 10분의 1을 바치기 위해 교무금 책정하면서 11조에 가깝게 인상하였습니다. 책정된 교무금을 낼 만큼 다행히 수입이 들어오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받아 드리면 일용할 양식도 함께 오는 것이 맞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둘리 친구님, 둘리가 공룡인데요. 그럼 연세가 되게 많으시겠네요. 저는 올해부터 연옥영혼을 위해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전대사를 받고 매일 연옥영혼을 위한 십자가의 길 기도문을 사서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미사도 가고 한 달에 한 번 고해성사도 보고 십자가의 길을 바쳐도 보고 묵상도 잘 되지 않고 무언가 놓치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강론대로 기도는 불편한 자세로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자꾸 떠올랐고, 기도문을 살펴보니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14처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가서 바쳐야 된다. 집에서 하신 거죠. 설명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십자가의 길을 바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자주 가던 미리네 성지로 가서 야외 14처를 돌며 십자가의 길을 바쳤습니다. 추워서 손도 시립고 비신자 방문객들의 시선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제서야 기도문의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일 성지로 올 수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기로 하고, 그 외의 날에는 성당에서 바치고 성체조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약간 몸이 이게 내 몸과 머리와 마음을 봉헌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 봉헌할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면서 이만큼 나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나도 그런 사랑받는 것을 느끼는 그 행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정말 달콤한 죽음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주 잘 하시고 계시고요. 이마리아님 오늘 아침 기도 중 다른 이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까봐 비난, 모욕을 받으면 어쩌나 제 두려움을 봉헌하며 저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욕과 비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용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하루가 달라고 기도하고 제게 주어진 새로운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낯설고 서툰 업무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고, 아침에 기도하고 가셨으니까, 그쵸? 매 순간 주님 현존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힘인 거죠. 정말 신기했던 건 제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한 분이 쓱 다가와서 큰 도움을 주기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기피하는 업무였지만 늘 이기적으로 살던 제 자아를 죽이고 싶어 하겠다고 자처하긴 했으나 사실 두려움과 걱정도 많았는데 제가 죽고자 하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그들 마음까지도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퇴근하고 기도학교에서 받은 성가 프린트물을 보며 큰 소리로 감사의 찬미를 드린 후 설거지하고 신부님 묵상글을 듣다가 소름이 갑자기 고무장갑 낀 채로 한참이 닭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부님 사제수품 직전 산에 내려오다가 발견한 그 한 개의 잎에서 느끼셨던 창조의 순간부터 오는 순간에 수렴되어 있는 듯한 하느님의 섭리라고 표현하신 것이 제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 정말 기도학교에 오시면서 또 기도의 힘을 이렇게 몸소 체험하시는 이런 너무 제가 감사드리네요. 박수님 수혜 영어 자막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미국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영어 자막을 나는 왜 교회를 믿는가 이런 것들 중요한 것부터 넣어주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거를 같은 운영자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시간 날 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영어 자막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님 천시같이 기침을 하면 그칠 줄 모르고 하는 바람에 찬미를 할 수가 없어서 미사를 시작하며 제가 했던 생각이 하느님 제가 앞으로 제 입으로 판단하지 않고 감사와 찬미 드리겠으니 이 기침이 먹게 해주시면 제 먼 미래도 아닌 지금 이 미사 시간대부터 찬미를 드릴 수 있도록 기침이 멎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한 후에 믿음이 확정된 이후 찬미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판단하는 죄에 빠져 살지만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거 살짝 드리는 거 좋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이렇게 물론 그 거래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무조건 고쳐주세요. 그럼 제가 좋을게요. 라고 하는 것보다 그럼 내가 뭐가 좋은데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당연히 주님도 좋으시죠.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은 훨씬 잘 들어지더라고요. 하하빙그레님 제가 요즘 베드로처럼 억울한 마음에 성당 나가기 싫습니다. 본당 주임 신부님께서 자매님 그러시면 신자분들이 누가 분과장 되고 설치고 다닌다고 욕해요. 자매님을 욕하고 다닌다. 그래서 욕 먹어도 괜찮아요 라고 했더니 자매님 욕먹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본당 신부가 할 일이 많은데 그 앞길 막는 거예요. 싸우신 거네요. 너무 화가 나서
재수없게 신부님 길 안 막아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하고 획 돌아서서 딴 데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미워서 멱살 잡고 싸운 적도 있어요. 엄마를 평생 종처럼 부려먹고 밥상 내던지고 아버지를 판단하고 대들다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마 용서 못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권위 있는 또 아버지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 약간 또 그런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황당하였을 신부님께 죄송하다고 용서를 청했고요. 예전처럼 용감무쌍하게 설치고 다니기 싫네요. 이제 쉬운인데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한다고 주님 앞에 울며 보낸 시간이 많았네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어쩌지요? 그러니까 용서해야지. 그래, 용서해서 주님 용서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충분한 것 같지 않아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분들을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로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님이나 나를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들이 미워지는 건 어쩌면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 어머니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용서를 할 수가 용서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를 감사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옆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한 명씩 더 받아들이고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어렸을 때의 상처를 고치는 가장 큰 그 힘인 것 같아요. 방법인 것 같아요. 루시아님, 오늘 제 실수로 인터넷 예약을 하려던 것이 방해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인터넷 예약을 하려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생각했지만 무지한 자신에게 나에게 화가 났고 저를 도와주려던 남편에게 창피하고 미안했는데, 복음 묵상을 듣고 실수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죠? 먼저 자신부터 받아들여야지, 그렇죠? 내가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지금. 그런데 나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 사랑할래. 이 신부님 사랑할래. 나 욕하는 사람 사랑할래.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사실은 그렇게 미워지는 게 어렸을 때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인 거죠. 방어기제 때문에 미워지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 자신부터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세실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에서 가톨릭은 교회를 통해 주어진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다고 본다라고 써놓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가톨릭의 교리 어떤 권위나 성경에는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성경엔 권위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권위 있는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 가지고 본인들이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들의 해석의 권위를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로교야, 우리 권위가 더 세. 나는 감리교야, 우리 권위가 더 세. 아니, 나는 루터교야, 우리 권위가 더 세. 그러면 서로 자기가 맞다고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종파로 나뉘어지는 거죠. 성경에는 권위가 없어요. 유일한 권위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쓰시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성령으로 그 교회가 권위를 갖게 해서 그 교회가 이거는 옳은 성경이야, 이건 나쁜 성경이라고 그 교회가 성경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은 읽지 마시라,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권위가 없다. 우리는 교회를 믿는다고 그러지 성경을 믿는 종교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랄라님, 저는 30년 냉담 중에 매일 미사 간지 한 달 가까이 되었는데 그 전에 간절히 30년 냉담하고 미사 갔다는 거죠. 비로도 들어주지 않았던 주님께서 다시 처음 첫날부터 축복을 주시고 간절히 빌어주니까 성당 안 가고 빌면 안 들어주시죠. 두 번째부터는 미사 갈 생각만 하면 자꾸 설레이게 하고 마치고 가는 길엔 가슴이 너무 가볍고 뻥 뚫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 성가 중에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도나무 눈 감고 있는데 문득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 이제 다 깨달으신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그
포도나무, 그분이 포도나무 가지고 내가 미사를 하고 기도를 할 때 그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가 정말 기쁨과 평화와 행복의 길이 열리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주 좋은 거죠. 길어서 제가 지금 약속 시간이 돼가지고 해피 포에버님 지금 정확히 뜨거운 건 무엇이며 차가운 건 무엇인가요? 네, 뜨거운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빨리 일어나서 할 일이 많다. 나는 지금 그게 뜨거운 거고요. 아침에 오늘 일어나기 싫다. 이건 그냥 안 뜨거운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은님, 마르코복음 9장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느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이 덜어 있다. 라고 오묘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설레는 느낌인데 이 구절을 알고 싶습니다. 이 구절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느님 나라는 마르코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느님으로 오시는 거죠. 그게 이제 타볼산의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어떤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그래요. 또 이렇게 또 2주간 정말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간도 아침에 항상 기도 안 하고는 가지 마라. 아침밥은 꼭 먹으라고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침에 정말 하느님께 감사. 그래서 7기도 같은 거, 십자가의 길 이런 거 참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께 일단은 감사. 오늘 하루에 감사 기도하고 하면 포카 칠 때 에이스 2장 갖고 이렇게 치면 거의 잃을 일이 없거든요. 뭔 소리야. 그래서 아침에 2장, 그러니까 한 2시간 뭐 해도 좋겠지만 이렇게 아무튼 정말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도 2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바치고 이제 또 하루 시작하고 그렇게 또 하루하루 주님께 봉헌하고 행복한 또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